신약성경 124페이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든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절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에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보면요, 처음에 봄이 되면은 우리가 논밭에 씨앗을 뿌립니다. 처음에는 그 씨가 조그마한 싹을 틔워서 자라게 되는데 잘 알지 못해요. 도대체 어떠한 모습으로 앞으로 이 씨앗이 점점 싹이 자라서 어떠한 모양을 하게 되고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은 어떠한 열매를 맺을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함.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많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지나간 날의 나의 삶을 한번 기억해 보면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생이 돼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가서 고등학교 학생으로 공부를 하다가 대학을 가고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주의 종으로 부르셔서 다시 신학대학에 가가지고 또 공부를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지금으로 말하면은 목사님으로 이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정말 40년이 넘는 동안에 이리에서 목회를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전주에서 또다시 교회를 개척을 하고 다시 하나님이 나를 서울 땅에 보내서 서울에서 지금 계속 교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정말 어연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70이 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어떠한 열매들이 10년이 지난 다음에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리고 30대에 그리고 40대에 50대에 60대에 이제는 70대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70년 넘게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맺어진 열매들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정말 어떻게 내가 살아왔고 이제 지금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는 내 마지막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여러분의 남은 숙제입니다. 요사이는 그런 이야기를 사모님과 둘이 생활하고 있으니까 이야기할 사람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하고 그리고 집에 수십 년을 같이 살아온 아내하고 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기도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야기할 사람이 사모님밖에 없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물론 이야기하죠. 그럼 다른 사람하고는 말도 안 씁니까? 말하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고 이럴 시간이 거의 나의 삶 속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누구랑 만나서 친구가 있어서 친구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교인들 만나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나 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대화를 하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교인들과 대화를 하거나 교인들을 찾아가거나 그런 일이 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람은 대화는 사모님과 대화가 99%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것이 나의 삶의 전부요. 그러면서 요사이 그랬어. 여보, 참 우리도 수십 년을 이제 70평생을 70대를 살아가는데 우리들의 지나간 날에 굽이굽이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리고 내 주위에 목사님 주위에 있던 사람들 우리 부모님을 비롯해서 작은아버지, 사촌, 조카 이런 사람들 그리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옆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그 가정들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그 자식들이 지금 커서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거의 다 죽었어요. 없어졌습니다. 물론 나이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어머님이나 우리 할머니나 나이가 들어서 90 넘더라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가셨어요.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가지고 한때는 참으로 세상에서 많은 돈을 벌고 상당한 정말 지도자가 되어서 이렇게 세상에서 출세를 하고 권력을 가지고 거기다가 돈까지 벌어가지고 세상 말로 떵떵거리고 살던 그런 친척들도 세월이 흘러가서 보니까 지금은 마지막이 되어가지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집도 없어지고 그 재산도 없어지고 자식들도 나이가 많이 먹어서 70, 80, 90 돼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오래 살지도 못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병들든지 사고 나가지고 죽은 사람도 엄청 많고,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금소리치고 살던 집안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자식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죽은 놈도 있고 엉망진창이 되어 버려가지고 아무것도. 우리 교회에 잘 다니던 김옥심 집사님도 돌아가셨어요. 남편도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평생 동안에 일하고 정말 돈 벌어가지고 집도 예쁘게 잘 지어놨는데 지금은 흔적도 없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치매에 걸려서 병원에 있을 때 자식들끼리 싸움이 나가지고 집도 다 팔아서 없애버려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는 또 치매에 걸려서 천국으로 가버렸어요. 그 집안이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그 사람이 참으로 열심히 세상에서 잘 그렇게 살더니 자녀들도 잘 뛰고 장수하고 건강하고 아주 부모님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잘 이어받아서 집안이 다시 든든히 세워지고 자녀들도 잘 돼서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 목사님 빼놓고는 하나도 없어. 할렐루야. 없어요. 집도 없어지고 그동안에 벌어서 잘 살고 큰소리 치던 흔적이 사라져버렸어. 자식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죽고 뭐 이래가지고 하나하나 자식이 남은 사람도 있고 그 집안이 다 없어져 버렸어. 전부 다. 그래서 정말 성경에 써진 대로 범죄한 인간들이 죄를 속에서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고 더러운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다가 마지막에는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어서 말 그대로 사망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없어져 버려. 그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이, 그 집안 사람들이 부지런히 부모가 쌓아놓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려. 집이 없어져 버렸어. 그 재산이 다 없어져 버려. 그 집안 가문이 다 없어져 흩어져 버리고 다 죽어버리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섬기다가 그의 아들 이삭을 나누고 죽었는데 이삭이 제대로 명대로 살지도 못하고 중간에 죽어버렸으면은 아브라함의 가문은 다 이제 멸망당한 거예요. 없어져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그러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나이 많아 늙었고 나이가 많을수록 하나님 섬긴 날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셔서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막 번성하는 왕처럼 막 번성해서 이삭을 낳았는데 그 아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잘 섬겨 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준 재산보다도 더 많은 재물을 이룰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마침내 재벌이 되어서 거부가 되어서 이삭의 그늘 아래에서 먹고 사는 사람에게 수백 명 수천 명이 되고 그렇게 엄청나게 번성하고 있습니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은 나이 많아가지고 또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이 12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12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 마침내 아브라함은 하나님 섬겨서 그 아들이 이삭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더욱더 번성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그냥 하나의 가문이 아니라 3대 4대째 늘어가니까 하나의 나라가 됐다. 할렐루야. 민족이 돼버리고 그렇게 번성했어. 창대케 되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네 이름을 네 자손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리라.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을 때는 가난하고 예수 믿을 때는 사람의 수가 적고 예수 믿을 때는 나 하나 목숨 하나 유지하기도 어려웠는데 마침내 점점 예수 믿는 날이 많아질수록 점점 재산도 많아지고 돈도 더 많아지고 자녀들이 막 번성하고 번창해가지고 세상을 떠날 때는 수십 명의 자녀가 되고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내가 하나님 섬길 때보다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로 늘어나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은 그런 분. 그래서 바로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했어도 이제 나이가 많아지고 자기 자녀가 그 믿음을 유산으로 받고 또 손자가 생기고 이러면은 막 점점 번성하고 번창해서 이제는 하나의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그 영향력이 이제는 수천 수만 수백만 명 마침내 몇 대째 늘어가면은 마침내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막 하나의 나라를 형성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생명길로 인도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열매다. 믿습니까? 잘 살다가도 나이 먹고 그래가지고 집안이 오그라들고 자녀들이 사고 나서 다 죽어버리고 가문이 끊어져 버리고 없어지는 것은 이것은
어두움의 역사요, 마귀의 역사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의 생애, 그러한 사람들의 말로가 그러하지,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초가집에 살았더라도 예수 믿어서 20년, 30년, 40년 된 다음에는 우리 조카들이, 어린 조카들이 우리 시골집에 와가지고, 야, 드라마에서 나온 집 같다. 드라마에서 나오는 집, 드라마에서 막 회장 집이라든지, 드라마에서 나오는 사장이라든지, 드라마에서 나오는 막 주인공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집이 보면은 막 멋있게 생긴 집 있으면 거기서 촬영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드라마 볼 때 거기에서 나온 집이라고. 거기 다시 엄마 드라마에서 나온 집 거기 가자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었으면은, 수십 년간 예수 믿었으면은, 아, 그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초가집에서 그냥 어렵게 그러고 살더니, 아, 이 집안이 이렇게 잘 됐어. 거기다가 초가집보다 10배, 100배, 1000배 더 좋은 집을 짓고,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보고, 야, 하나님 섬긴 사람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구나. 옛날에 부자로 잘 살았던 사람도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지고 그 집안이, 자녀들이 다 망해가지고 이제는 들짐승들이나 그 집에서 와서 살까, 살 사람이 없이 집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습니까? 아, 예수 믿고 천당만 가면 되고, 자식들이 죽든지 지옥에 가든지 뭐 교회 안 다니든지,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을. 그러다가 여러분 죽고 여러분의 가정도 이제 가문도 다 사라져 버리고 낙이 밤이 돼버리고, 그것이 신앙의 열매라면 누가 감히 예수 믿을 사람이 있어? 지금은 마지막 때라. 우리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전에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온 세상에 40주야에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모든 지구의 땅덩어리가 다 묻혀버리고, 땅은 하나도 없고 100% 다 이제 물로 덮여버린, 지금은 바다가 70%, 육지가 30%입니다. 지구 중에서 바다가 70%. 이렇게 흙이 있고 산이 있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이런 땅덩어리 보이는 땅의 부피가 30%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놀라운 역사. 우리 몸도 70%가 물입니다. 30%가 뼈와 살, 이런 것들이. 이 지구도 70%가 바다고 30%가 육지. 그래서 목사님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오묘하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이러한 것들을, 음식을 취할 때도 그런 생각이 다 해요. 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물을, 좋은 걸 잘 먹어야지 우리 몸이 건강. 70%가 물이기 때문에. 물은 생명이나 마찬가지. 오염되지 않은 우리 몸에 가장 좋은 그런 물을 마시면은 70%
모든 질병이 예방된다고 나는 믿는 사람. 그래서 바다가 70%니까 바다 생선을 70% 먹는 것이 우리 몸에 가장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봐. 70%를 생선을 먹고 30%는 돼지를 먹든지 오리를 먹든지 소를 잡아 먹든지 육고기를 보다는 바다에서 나는 생선을 많이 먹는 것이 우리 몸에 훨씬 유익하다. 의학적인 것입니다.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단백질을 섭취하더라도 바다에서 나온 것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소고기나 돼지고기에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보다 우리 몸에 훨씬 건강에 유익이 돼요. 그래서 생선을 많이 먹어요. 그리고 야채를 많이 먹어요. 그리고 밥은 안 먹어도 돼요. 탄수화물 조금만. 그래서 목사님 답이 한 공기만. 밥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건강한.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노아 시대는 심판했지만 마지막에는 불로 심판한다. 이제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 불로 그 개인을 하나님이 심판해버려. 그 가정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해버려. 하나님께서 불로 그 어떤 나라를 심판해버려. 어떤 도시를 심판해버려. 어떤 정당을 심판해버려. 불로. 이게 마지막 때 역사. 불의 역사.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고 사실이라는 것을 증표로 보여주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때 불로 심판을 내리고, 진짜로 하늘에서 막 불이, 유황불이 막 비 오듯이, 소나기 오듯이 쏟아져가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 라는 도시 자체가 다 타버렸어요. 도시 자체가.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보고 그 가정을 보고 그 가정이 다 망해버렸어. 자식들도 죽은 놈도 있고 그냥 뭐 남은 놈도 없고 집사님 그냥 완전히 다 족다밭이 됐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그 가정에 임했다. 어떤 나라에도 마지막에는 이 지구 전체에 불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미국에서도 핵폭탄을 지금 수십 개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터지면요 불바다. 남한 땅은 초토화 돼가지고 사람도 다 타죽고 집도 다 아파트도 다 없어지고 전부 다 불로 타버려서 잿더미 돼가지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이 소돔성처럼 돼버린다. 핵무기 몇 개만 터뜨려버리면은 그렇게 다 없어져. 우리나라 남한에도 수많은 핵무기를 미국에서 갖다가 지금 군산에다가 저 평택에다가 여기저기다가 핵무기를 엄청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이 핵무기를 이북에다가 한 대여섯 개만 쏴버리면 이북은 초토화 돼버려서 김정은이도 죽고 평양도 다 없어져 버리고 이북 땅이 다 불바다 돼서 잿더미밖에 남지 않아. 거기만 태우냐 중국까지도 다 없어져 버려. 남한에 있는 핵무기를 다 쏴버리면 중국 땅덩어리도 다 없어져. 집도 없어져. 사람도 다 죽어. 이북도 다 없어져. 이 지구에, 지구 땅덩어리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핵무기가 제대로 터진다면 지구는 완전히 없어져. 이 지구라는 이 존재 자체가 다 없어져 버렸어. 지구가 어디로 사라져 버리고. 그러고도 남아. 수백 번, 수천 번 지구를 불태우고도 남을 만한 핵무기가 지금 개발돼 가지고
미국이 가지고 있고 소련이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고 프랑스가 가지고 있고 영국이 가지고 있고 인도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이북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중국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 파키스탄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는 불의 심판. 불로. 그런데 이 불이라는 것도 사람을 살리는 불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불이 죽이는 개인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 몸속에도 세포가 수십 조나 되는 세포 조직으로 우리 생명체가 이루어졌는데 그 세포 중에서 우리 몸에게 활력을 주고 나를 팽팽하고 어떤 사람은 자연이나 산속에 살았는데 막 주름이 수백, 수천, 수만 개가 얼굴이고 목이고 다 주름이 잡혔는데 거기 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10년, 20년 살았는데 주름이 다 없어져. 주름이 다 없어져. 왜 그런 거니? 응? 세포가 죽으면 주름살이 생깁니다. 세포가 막 아주 막 이런 데도 새싹이 나야 하는데 새싹이 안 나고 여기 있는 놈이 점점 늙어 터져가지고 이게 이파리고 꽃이고 이제 다 늙어서 쭈그랑쭈그해서 단풍 들어서 떨어지면 이건 끝나면 이것은 이제 끝나는 거야. 그런데 계속 새싹이 나. 싹이 계속 나고 이파리가 막 새롭게 나고 막 꽃을 피고 그러면은 이건 안 죽어요. 한 달이 되고 6개월이 되고 1년이 돼도 막 꽃을 피우고 막 싱싱해서 살아. 그럼 이것은 좋은 세포가 우리 몸에서 막 계속 생기면 나이에 상관없이 팽팽한 거야. 그런데 세포가 점점 죽어가고 새로운 세포가 형성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다 쪼글쪼글 해갖고 그러다가 죽어버려. 허먹에 늙어서 죽어버려. 그리고 그 악한 세포가 마침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막 그 몸에 해로운 세포가 왕성하게 퍼지면 그게 암인데 암세포가 우리 몸에 있는 우리 몸을 위하게 하는 생명을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 세포들을 잡아먹어. 좋은 놈을 잡아먹어. 그러면은 말려 밑을 갖고 죽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몸에도 이제 항상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는 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려고 하는 그런 나가 또 내 안에 들어있어서 둘이 같이 싸움을 하는 우리 몸속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은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 나라는 존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할 때에 태어날 때부터 불순종해서 마귀의 형상과 마귀의 성품과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나의 옛사람이 아직도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과 몸이 변화되기 전까지는 그런 죄된 나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싸움을 하는데 선한 놈이 정권을 잡으면 나라가 선한 대로 이끌어서 평온하고 모든 사람들이 양심적인 사람이 잘 사는 나라가 되지만 악한 사람이 정권을 잡아서 나라를 다스리면은 그때는 깡패라든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판을 쳐가지고 양심적으로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쳐가지고 저 시골로 쫓겨가고 세상에서도 힘을 쓰지 못하고 날마다 얻어 터지고 두들겨 맞고 불법이
세상을 다스려 버리는 그런 악한 나라가 된다. 그래서 대통령을 누구를 뽑느냐는 것은 엄청 중요하다.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이념과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나라를 정권을 잡느냐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만큼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이 나라고 하는 이 존재도 마찬가지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불순종하고 싶은 옛사람을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사는 사람은 성공하게 되었어요. 영혼이 잘 뛰고 믿습니까? 범사가 형통하고 믿나니까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시.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요 죽은 세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내가 내 몸 전체를 내 생각 자체를 내 삶을 주도하고 내 가정을 이끌고 나가면은 선한 사람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런 악의 무리들이 길을 쓰지 못해. 죽지는 않았지만은 아무런 힘이 없어가지고 나를 병들게 하지, 나를 저주받게 하지를 못해, 나를 고통을 주지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믿습니까? 성령과 정말 착한 사람하고 선한 사람하고 교제를 많이 하고 그 사람하고 만나서 자주 얘기도 하고 그 사람하고 만나서 여행도 가고 그 사람하고 자주 만나가지고 뭔 상의도 하고 이러야 저주를 안 받지. 악한 사람하고 자주 만나고 악한 사람하고 자주 가서 교제하고 말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말을 듣고 그러고 살면은 그 사람은 이제 깡패가 되든지 살인자가 되든지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막 정말 싫어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날마다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이 인과 교제를 많이 하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고 그렇게 살면 영혼이 잘 뛰고 범사가 잘 뛰고 강건해지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허리가 부러졌던지 다리뭉생이가 부러졌던지 암병에 걸렸던지 치료받는 기적의 역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좋은 세포가 막 몸에서 생겨가지고 저주스러운 세포를 다 잡아먹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 산속에 들어가서 무신병에 걸렸던지 다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아이들 그룹의 멤버였는데 팬이 세계 지구촌에 가서 일본 가도 있고 저 중국에 가도 있고 60억의 이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막 각 나라마다 자기 팬이 다 있을 거야. 막 그렇게 좋아하고 막 환영하고 사랑받고 그러는데 자살했습니다. 그런 대단한 애가 목숨을 쓰셨거든요.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 유언장에 그랬어요. 내 속에 나 아닌 또 다른 뭐가 있다. 내 속에 내가 이렇게 노래하고 인기가 좋고 막 이렇게 그런 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내 속에 또 다른 어떤 존재가 내 안에 살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이길 수가 없다. 이기지 못하. 점점
내가 그놈한테 내 속에 있는 어떤 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내가 공연을 끝나고 집에 와도 그게 막 나를 괴롭히니까 잠도 못 자고 막 몸도 쑤시고 막 도저히 그 고통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의사한테 가봐고 정신병을 치료하는 정신과 전문한테 가봐도 가서 얘기를 해도 전혀 모르고 나는 날마다 괴로움 당하고 있는데 내가 도저히 지금까지 버텼지만 더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됐어. 나는 죽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너무나 괴로워, 너무나 아프죠. 살 수가 없어. 그렇게 유언을 하고 죽었어. 그러면서 자기 친 누나에게 누나 나를 원망하지 마. 나보고 잘못했다고. 네가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만이도 너 잘했어. 얼마나 힘들었냐. 그렇게 나한테 말해줘 라고 유언을 하고 죽었어.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여러분들이 내가 알아서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은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권을 완전히 빼앗겨버려서 하나님이 주신 참 자유를 우리는 이미 마귀한테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알아서 지금까지 예수 믿었다고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은 두 가지 길밖에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판단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것조차도 내가 판단하는 것이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가룟 유다처럼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고 마귀가 마침내 유다 속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먹어버리고 만 것처럼 자기가 하기 싫어. 어두운 영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내가 더 살고 싶어도 암세포가 내 몸속에 들어와가지고 그 세포가 점점 많아지면은 아무리 살고 싶어도 내가 살 수 없고 결국에는 내 몸뚱아리가 무너지는 거나 마찬가지로 어두운 영의 지배를 받았어. 그래서 네가 교회에 가더라도 목사님이 설교를 하더라도 네가 그것을 다 받아들이지 말어. 네가 알아서 다 걸려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그러라고 더러운 귀신이 원수 마귀가 여러분도 모르게 속에서 헛바람을 집어넣는 거야. 그렇게 바람을 집어넣어가지고 맞아. 그 말이 맞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어떻게 목사님이 설교하는 대로 그대로 살아. 우리가 목사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목사님 말씀도 버릴 건 버리고 내 마음에 들으면 아멘 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설교는 아멘 않고 내 마음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시키는 대로 오는 것, 마귀가 시키는 대로 오는 것. 그러기 때문에 자기 몸은 병들고 가정은 파괴되고 집구석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더니 집구석 다 망했어. 자식이나 그 집안 다 망했어. 그냥 엉망돼버렸어 라고 비웃는 대상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불로 심판을 하는데 불도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아서 그래서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나니 그 불이 네 가슴에 붙었으면 네 가정에 그 불이 붙어버렸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불을 던지러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서 마귀란 놈이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의 생명을 갖다가 박살을 내고 여러분 자식을 갖다가 저주받는 놈 만들어버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완전히 파괴하고 망한 집구석 만들려고 하는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서 마귀가 태어날 때부터 가슴에다가 마귀가 불을 집어넣었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불의 힘으로 살아. 모든 밥도 여러분 음식도 고기도 먹으면 이게 다 불로 바뀝니다. 그게 에너지랑 칼로리. 그래서 그 힘으로 살지 안 먹으면 바로 죽어버려. 며칠 안에 죽어버려. 그래서 마귀가 준 불을 받고 우리는 태어나가지고 그 힘으로 살아가고 그 힘으로 결혼하고 그 힘으로 일도 하고 그 힘으로 마귀가 주는 불의 힘을 가지고 증제를 하면은 쌈도 하고 마누라 욕도 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이게 다 마귀가 준 불의 힘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뭐라 했죠?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불 가운데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하나님 그 불 속에서 나타나가지고 모세야 이제는 내가 주는 불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저희들을 살리는 사람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라. 할렐루야. 그 전에는 성질 나가지고 막 애굽 사람을 팔 죽여버렸어. 이게 마귀가 좀 불이요. 이게 막 불이야 힘이라 막 사람 죽이기도 해. 막 때려서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너에게 불을 줄 테니까 이 불은 사람을 패죽이는 불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불을 내가 줄 테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서 종의 자리에서 해방시켜서 자유함을 주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으로 네가 이끌어내서 구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려요. 자기 자식을 살리고 자기 가정을 살리고 자기 몸을 살리고 병들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 하나가 한 분이 소경인데 나를 딱 진맥을 해보더니 목소리밖에 안 들리잖아. 소경 목사님이라 내가 얼굴을 잘 모르니까 목소리만 듣거든.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어느 날은 자기가 신문 한의학을 공부를 했다고 내 진맥을 한번 짚어보자고. 근데 이렇게 손을 대줬더니 딱 짚어보더니 원래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몸이 여러 가지 부분이 약하게 약체로 태어나 약한 몸으로 태어났는데 후에 이 세상을 살면서 몸이 막 약한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네가 처음은 미아가 했으나 후에는 창대케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성령께 순종하며 살아가니까 몸이 막 강철같이 되어가지고 처음부터 온 몸이 건강하게 태어난 체질적으로 그런 사람을 능가하는 건강한 육체로 바뀌어졌다고 그 목사님이 나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말은 세월이 그 말은 예수 믿은 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불을 받아서 그 힘으로 살아가니까 너무나 힘이 옛날보다 100배 정배. 그래서 우리 친구가 전화와서 야, 나 옛날에 초등학교 너 다닐 때 50년 전에 60년 전에 너 내가 반장도 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그랬지만 막 싸움을 잘하거나 힘이 좋거나 그러지는 않은 걸로 네가 나를 알고 있지. 이제는 아니다. 내가 그랬어. 그러면 어떠냐 그래서 만약에 너하고 나하고 붙으면 너는 5분대로 너를 내가 촉토화시켜서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들 수 있다. 그 정도로 내가 지금 힘이 세다. 어떻게 다 그러고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됐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자기 마누라하고 상의해서 교회에 잡아야 될 것 같으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니까. 20대 청년 뭐 5명까지는 몰라도 3명 이상 이때 청년하고 내가 붙어도 절대 내가 그놈들한테 치지 않는다. 20대 청년 3명 정도는 한순간에 내가 때려 눕힐 수 있는 그런 힘을 준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섬기면 그렇게 해야 된다.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의 불은 이렇게 놀라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는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약해도 강해지고, 저주받았던 사람도 복을 받고, 아무것도 아닌 집안이 막 어마어마한 왕국처럼 막 번성하고 번창하고 잘 되고, 할렐루야. 그런다. 그러기 때문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제대로 떨어져 버린 가정은 옛날에 별 볼일 없었어도 그냥 예수 믿은 대로 막 점점 잘 되고, 갈수록 잘 되고, 아버지 때보다 자식 때가 더 잘 되고, 손자 때는 더 잘 되고. 그래서 우리 주와 유나도 이게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도 예수 믿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에 불과해서 살으니까 우리 애기들은 그냥, 야, 천당도 천당이지만은 천국은 안 가봤지만 여기가 천국, 여기가 천국. 구주가 한 것이 없어. 뭐 할아버지가 돈 주지, 그냥 할머니가 돈 주지, 큰아빠가 돈 주지, 그냥 삼촌이 돈 주지 막. 그래가지고 어린 나이에 지금 뭐 윤 총장보다도 더 많지는 않지만은 막 공장에 돈이 막 지글지글한 막 이런 삶을 살아가지고 뭐 부주가 것이 없고 뭐야. 목사님이 우리 유나나 주아처럼 저렇게 어렸을 때는 돈 10,000원이 없어가지고, 돈 30원도 없어가지고 그냥 계란 하나를 먹고 싶어도 1년에 계란 한 개 먹는 날이 그렇게 많죠.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성령의 불 받아가지고 살으니까 우리 손녀들은 그냥 뭐 계란은 먹기 싫어서 안 먹지, 계란이 돈 없어서 못 먹어. 말만 오면 그냥 날마다 수박 사주지. 그래가지고 수박도 어지간히 먹으라고 오줌 싼다 찾아. 네? 성령의 불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이 속에 에너지가 있어서 불로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준 성령의 불로 움직이고 사는지 마귀가 준 불로 사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 살펴봐. 마귀가 주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불이 마침내 자기 자신을 태워버리고, 자기 자신의 건강을 망가뜨리고, 자식을 망가뜨리고, 집안을 망가뜨려버리고, 자기 인생 전체를 마지막에는 다 망가뜨려서 집안도 없어지고, 그 집에 이렇게 다 죽어버리고,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다 없어지고 있어요. 마지막에는 불로 심판을 한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간다. 내가 뭐 괜히 혼자 하냐? 예수님이 내가 너의 가슴에 불을 붙여버리려고, 사람을 살리는 영생의 불을 네 가슴에다가 내가 붙이려고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그러므로 그 불이 붙었으면 이제 끝났다는 거야. 불이 붙었으면 이제 점점 잘 된다. 불이 붙었으면 저주가 사라져버린다. 그 불은 생명의 불이기 때문에 모든 몸속에 있는 더러운 우리의 삶을 저주 속으로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악한 세포, 암세포들을 다 잡아먹어버린다. 성령의 불이.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저주의 세력이 다 떠나고, 우리 가정에 맴도는 저주의 세력이 떠나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맴도는 저주의 세력을 완전히 박멸해버리는 성령의 역사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뭐 기도 뭐 날마다 뭐달라고 이렇게 날마다 뭐 할 수도 없어. 뭔 소리가 뭐 기도도 뭐가 있어. 그래가지고 기도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교회 와서 대가리 쳐봤고 뭐 그러고 뭐 왔다 갔다 기왕 찍어봤자 아무 일이 벌어져. 아무 일이 생겨나지. 내 가슴에 불을 붙여야 내 가슴에 작은 불씨라도 성령의 불을 내 가슴 속에서 일궈서 이 불이 점점 커지도록 우다불처럼 힘 있는 능력 있는 죽은 자도 살리는 이런 성령의 불덩어리를 내 가슴 속에서 반대로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무슨 어떤 내용이 와서 무슨 쓸데없는 기도를 하고 목사님이 날마다 기도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을 붙이는 이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그래가지고 몇 시간씩 와서 기도하고 가면 막 가슴이 막 뜨거워져가지고 막 불이 내 가슴 속에 불이 그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 어찌 아니 나는 이 속에 불이 있어서 죽도 안 질라 유연가 가사 못 봤어. 내 가슴 불난다 불나. 박현빈이가 불렀잖아. 내 가슴 불난다 불나. 가슴에 불이 붙으니까 막 사랑의 불이 붙어가지고 막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남녀가 사랑을 얻어주고 결혼도 또 이 불이 안 붙어 그러잖아. 연애 세포가 사랑 세포가 죽어버리면 그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자나 마찬가지야. 아무 이리 이쁜 여자를 봐도 아무 감각이 없어. 이건 벌써 불 꺼져버리죠. 이게 끝난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가슴에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면은 냉가슴이 돼버리고 그건 죽은 시체로 봐. 언제 마귀밥이 될지 이미 끝났어. 조만한 마귀 새끼 암세포 하나만 주라도 몇 달 안에 죽어.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때와 같이 노새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가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망하여 때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날마다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이랬다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 그러나 우리는 달라. 먹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만들어 놓은 떡을 먹고 마귀가 만들어 놓은 공기를 마셔. 마귀 자식하고 시집가고 장가가.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살을 먹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최후의 저녁 식사 시간에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한 덩어리씩 나눠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살이니라. 믿습니까? 그리고 포도주를 한 잔씩 따라주면서 마시라. 이것은 내 피니라.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 저주받지 않냐. 변들지 않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 믿는 사람처럼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먹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마시고 담배 피고 술 먹고 흥덩거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의 살만 먹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거라고. 다른 거 먹으면 몸속에 가가지고 마침내 암세포가 생겨버리고 우리 가정을 씹어 먹을 것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저주의 씨앗을 먹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날마다 먹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설교를 하지만은 이것은 예수님의 살을 뜯어서 예수님의 살을 오늘은 예수님의 살을 어떤 부위를 뜯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요리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받아보게. 왜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의 살은 무슨
구분이든지 간에 신약이든 구약이든 창방이든 무슨 말씀이든지 예수님의 살은 먹으면은 나에게 유익이 되고 생명이 되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무슨 병에 걸렸더라도 뼈다가 부러졌든지 쑤시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살을 던질 때마다 받아 먹기만 하면은 몇 달 안에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일주일 안에 모든 병은 다 나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 살을 먹어라. 이제 너가 내가 다시 천국을 가는데 너희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절대로 다른 고기를 먹지 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네가 마시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면 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고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날마다 오늘 또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아침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아침에도 먹고 저녁에도 마시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 뭐다 기도가 뭐 주님의 살을 받아 먹는 것, 주님의 피를 받아 마시는 것. 아침에도 마시고 저녁에도 마시고 아침에도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이 주시는 살을 저녁에도 와서 먹고 그래서 막 70이 80이 돼도 20대 청년을 10명 20명도 때려 눕힐 만한 막 생명 넘치는 능력의 사람이 돼가지고 자기 자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 믿습니까? 필 없이는 못 살아. 마귀가 주는 피를 먹고 마시다가 병들어 찌그러져 갖고 죽는 것이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성령의 불을 날마다 받아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갈수록 힘이 솟아나고 모세는 120살에 눈이 흐려지지 아니야. 청년처럼 몸이 건강한 상태에서 바로 천국으로 올라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88장입니다.